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11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가 54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9쪽 다니엘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운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알려드릴 것은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에 우리가 평소에 붙여두었던 앉는 자리입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스티커의 위치가 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어젯밤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작업을 했고요. 이제는 또 방역수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을 제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서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어느 삶의 자리에 계시든지 하여간 자신의 방역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서로의 성도들을 위하는 길인 것을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 스티커 다 띄고 또 다시 붙이는데 속상한 마음이 또 들었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 숫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도 이용하는 시설에도 우리의 생활 환경 속에도 다 이용자들의 숫자가 제한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팍팍한 삶을 살아가셔야 하겠구나. 우리가 이와 같은 길을 또 지나가야 하는구나. 좀 속상한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마음으로 온 우리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인원이 이 좌석에 적당한데요. 혹시라도 더 할 경우에는 저희에겐 위층도 있고 새벽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위층도 개방해서 그 자리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수요 성경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역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에 올 때는 안심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코끝에까지 다 잘 착용해 주셔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예배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2장에서 나왔던 그 신상의 꿈에 이어서 이제는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서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붙어 있지만 다니엘서든지 예레미야든지 에스겔이든지
마태든지 마가든지 누가든지 주인공은 딱 한 분이십니다. 주인공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성경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마태와 마가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열왕기는요, 왕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에 다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다니엘 읽으면서 자주 그런 생각에 빠지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다니엘 이 개인의 능력, 다니엘의 이 신실함, 철저함, 자기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지켜나가는 그 순전함.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마 제일 본받기를 원하는 성경의 위인들, 성경의 인물들 중에 1번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다니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내 아들도 내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어려서부터 뜻을 세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좋지요 여러분. 얼마든지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에만 초점 맞추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대로 자신을 못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오늘은 특별히 느부갓네살의 꿈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여호와다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다니엘이 왕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의 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꿈을 듣더니 다니엘이 좀 기가 찼나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이 꿈을 꿨던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만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도 번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꿈의 내용을 들으며 자기 속에 들었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해석이 썩 좋은 해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야 하는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번민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인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이 이와 같은 일을 겪을 것을 생각했더니 참 번민하고 심란해서 그랬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하죠.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말이, 주여, 이 꿈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안 좋은 거니까 당신의 대적에게 미치기를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나왔던 말씀 가운데서 꿈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꿈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20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21절.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큰 나무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 큰 나무가 결국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 나무가 어떻게 된 거죠?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졌습니다.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 여러분, 하늘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끝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나무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높이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솟아지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이 솟았는지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정도로 높이 솟았다.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요, 그 롯데 월드타워죠. 저기 잠실에 있는 그 타워가 서울 시내의 하여간 곳곳에서도 보입니다. 서울의 북쪽에서도 조금만 동부간선 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보이고, 저쪽 서울의 남쪽에서도 경기권에서도 보이고, 얼마나 높은지. 그런데 지금 이 나무가 그와 같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건데, 그 왕이 이 땅 가운데서 굉장히 높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누가 이 나무를 높이 세웠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어려서부터 지략에 뛰어나고 용기가 출중하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높은 나무가 되었는가?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 발견하시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21절 보십시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고 먹을 만한 것이 되고 들짐승들은 그 아래에 살고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가 만들어 놓은 나라, 그가 통치하는 나라들로 인하여서 많은 들짐승, 많은 새들, 뭘까요? 만민이 그 가운데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에 대해서 22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런 나무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23절에 보면 순찰자가 나타납니다. 한 순찰자라는 것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를 의미하는데, 이 순찰자가 와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베어 없애는데 완전히 뿌리까지 뽑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놓고 쇠와 놋줄로 그것을 동이고 묶고 들풀 가운데 그것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먹으며 7대 7년을 지내도록 그것을 그와 같이 두라, 베어서 두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해석이 24절부터 등장합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나무가 지극히 높은 것 같았는데 그런 높은 나무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이제 미치실 것인데,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하늘 이슬에 젖으면서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그렇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높이신 이도 여호와신데 왜 하필이면 그 높이 세워놓으신 느부갓네살 왕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시며, 이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장난을 앓기 때문에 막 들에 나가서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이렇게 7년을 살아야 하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25절 하반절에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하나님께서 이거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 뭡니까?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거 알으라라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게,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 땅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공의가 굳게 행하여지며,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느부갓네살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해도, 내 뜻과 때로는 너무 차이 난다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심이 변함없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진짜 속상했거든요, 여러분. 어제 월요일이면 저희들 쉬는 날 아닙니까? 근데 부목사님들 다 같이 나와서 이제 오늘 0시를 기해서 이 방역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그대로 두었지만 오늘은 조정해야 하는 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모여서 스티커 작업을 하는데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이제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또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사람들의 그 탄식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진짜 2020년은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끝난, 저희도 아이가 2명 다 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어제 학교에서 그 가정통신문을 요즘은 문자로 보내거든요. 문자가 막 끝없이 오는 겁니다. 아이들 원래는 2주 가고 1주 학교 가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는 계속해서 학교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조정이 되고, 다음 주 수능이 있으니까 수능에 또 맞춰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어지고, 막 끝없이 쏟아지는데, 초등학생들은 또 그나마 학교를 좀 이제 가는 일수를 늘리다가 그것도 또 다 줄어들어 버리고, 또 집에서 애들 돌봐야 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할 것이며, 여러분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진짜 코로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이런 상황이 풀리면 앞으로 1년을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나라를 내가 다스린다. 그럼 우리가 더 할 말이 있을지도, 그럼 하나님, 이거 진짜 원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까? 우리 이런 걱정과 이런 고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나는 나의 뜻을 행하며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살피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과 달라도, 내가 기대하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거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잘해서 이 바벨론의 제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당신에게 있는 것이라도 거두어 가서 다른 이에게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이르면요, 우리는 또다시 겸손해져야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는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하나님 또 선택해 주셨으니 이 자리에 와 있네요.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상을 틀어놓고 앉아 있네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물론 잘하지요. 물론 빼어난 믿음이 있지요.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참 대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그 선택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갈 수 있고요, 끝까지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탁월함이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잘 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 나라,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과 달라도, 내 기대에 미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전능하심으로 이 땅을 운행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나를 선택하셨기에 내가 부름받았음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이 인도를 따라서 끝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팍팍해 보이는 이 거리둔기 2단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제 주변에도 참 많이 검사받는 사람, 격리되었다는 사람, 거기에 다녀갔다는 소식,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손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족들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수험생들도 수능날 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 덮어주시옵고, 또 교회로 인하여 이런 소식들이 하나님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참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또 어려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주님의 장중에 꼭 붙잡아 세워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화요일에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들 가운데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켜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